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주일로 교회마다 섬기고 있죠. 1517년 10월 31일 정오에 비텐베르그 성교회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여 놓음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에 서방교회가 교황 중심으로 서유럽이 정치화되고 있다. 또 서방교회의 면죄부가 판매되고 있는 것, 연옥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것, 인간의 공로사상으로 구원받는 것,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는 것이니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서방교회 존 위클리프, 이안 후스, 윌리엄 틴들, 사볼라이나 또는 워셀, 간스포트 같은 사람이 종교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지는 못했고 마틴 루터에 와서 비로소 확산되기 시작했고,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 후에 쯔빙글리나 켈빈 또는 영국에서는 웨슬리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3개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3가지를 외쳤습니다. 그 후에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존 켈빈이 2가지를 더 포함시켰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종교개혁의 표어로 알려지고 있죠. 오늘은 오직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도 곁들여 섞여지거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교회의 절대 권위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절대 권위입니다. 성경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보다 우위에 있거나 성경보다 우선되는 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적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책을 기록했다면 그거 다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니까 틀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생각과 사고와 아무리 깊은 철학을 갖다 논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교황의 권위와 교회의 전통이 성경과 동등하거나 또는 더 높다, 그런 사상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성경은 매우 귀한 책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을 인쇄소에 넣으면 막 찍어내서 단지 몇만 원에 살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양피지라고 하는 그런 것과 파피루스에 옮겨져 사람이 일일이 다 기록한 책들이어서 성경 한 권 전체 66권이 만들어지려면 조그마한 창고에 가득 찰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볼 수도 없었고 또 그것의 값은 너무나 귀해서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아니, 일반인들은 그런 성경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성경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 눈으로 보았다고 했을지라도 읽을 수가 없는 게
성경은 라틴어, 고대 로마 사람들이 쓰던 언어였기 때문에 당시에 독일을 비롯한 모든 유럽 사람들이 라틴어, 그것도 고대 라틴어를 안다고 하는 건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하층 계급들이 글을 읽는다는 건 그건 기적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고 그저 사제들이나 신부들 또는 교황들이 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유 없이 순종하고 따랐던 거죠. 마틴 루터의 글을 읽다 보면 마르틴 루터가 신앙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교회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접한 때가 언제냐 하면 그가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성경을 접했는데 66권을 본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권만을 겨우 접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신부가 돼서 서품을 받을 때 비로소 성경 전체를 보고 공부할 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그건 상식 밖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책이 집에 한 권만 있어요? 여러 권이 있어요? 성경책을 그렇게 여러 가지 번역으로 또 저는 여기다가 성경을 이렇게 요즘은 깐다 그러죠. 성경을 깔아보면 안 되는데 이 성경을 담아서 어떤 번역이든지 읽을 수 있다는 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다. 이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할 수 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말씀에 내가 부딪혀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묵상을 시작하게 되고 그 깊이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내 삶이 변화되었다. 이건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황청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가르치고 이 성경이 마치 교회의 전통과 같은 권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이 교부들에게만 있다고 이해를 하고 마지막 최종 권위는 교황에게만 있다고 주장하여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고 나중에 신학 교수가 되고 성경을 연구하여 가르치다 보니까 교황과 교황청이 가르치던 그 여러 가지 교리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건 잘못된 거다. 교황을 쓰러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바르게 서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외친 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황은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과 교회 전통을 해석하는 권한을 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을 읽다가 이것이 맞는데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곧 처벌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루터도 교황청으로부터 성경을 주장하다가 파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캐톨릭의 교황청의 이러한 잘못들을 지적한 리처드 베네트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그는 22년 동안 카톨릭 사제로 있었던 분인데 그분의 논문 중에 성경의 절대 권위와 천주교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좀 정리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성경이 최종 권위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그 진리 속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 너 배고프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너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받들어 줄 거잖아.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세 번째, 마귀가 높은 산에 데려가서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다 준다 그러죠. 그때 예수님 그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마귀와 싸울 때 자기 생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셨고,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벌벌 떨고 도망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아주 심하게 불편했어요. 몸도 아프시고 어려웠는데 귀신이 들렸다는 것 같아서 제가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툇마루에 성경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방에다가 안 두고 밖에다가 놨지? 제가 들고서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사님 성경책 들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성경을 이렇게 놔뒀는데 그걸 들고 들어오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집사님 큰일 날 소리 하네. 왜요? 아니,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성경이 밖에 있으면 나가다가 못 나가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어느 집은 신방을 갔더니 성경책을 이렇게 단쓰라 그래서 옷장 맨 위에다가 올려놨어. 그래서 왜 거기다 갖다 놨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높으셔서 거기다 올려놨다. 믿음이 좋잖아요? 믿음이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내 삶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무슨 문제가 나타나면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왜? 기록되었으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율법, 구약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만든 율법에 전통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뭐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키는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이러셨어요. 너희들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율법을 완전히 까뭉개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중세시대로 말하면 교황청들이 자기들 교회의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래서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 아니에요. 서쪽으로 가셔야겠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황청은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될 일꾼이지 성경을 제멋대로 다룰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주장했던 것들의 거짓된 것을 갑자기 이름을 잃어버렸네. 베네트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초대교회 때 성경이 없었다는 것, 신약 성경이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틀렸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나 또는 베드로나 또는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신, 편지를 썼어요. 그런 편지를 쓰면 그 편지들이 교회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편지를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편지가 나중에 신약 성경의 성경으로 정경화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가 신약에 있죠?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경이 만들어 27권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쓰여진 편지인 성경이 된 것이 교회마다 읽혀지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내가 쓴 편지, 그 말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라고 가르쳤다. 베드로 사도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죠. 두 번째, 교회 전통이 성경과 동일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는 이런 게 있어요. 신성한 전통과 신성한 성경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통하고 이 둘로부터 똑같은 신적인 셈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같은 형태 안에서 하나를 형성하기 위해서 함께 같은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과 전통 두 개는 동등한 헌신과 경외를 귀하게 여겨지고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과 전통이 똑같다는 거죠. 똑같다는.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절대 권위와 유일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연한 신성 모독이에요. 그래서 베네트 신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영적 간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전통과 동일시하는 건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다. 있을 수 없다.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성경은 어떠한 것들과 섞여져서는 안 됩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라 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떤 말로 더 덧붙일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떼어버릴 수가 없어요. 가끔 목사님들이 목사님 성경 중에 이런 기적은 요즘 일어나고 있지 않죠? 그 성경이 왜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분, 2000년 전과 지금이 다릅니까? 2000년 전엔 하나님이 일하시고 지금은 놀고 계십니까? 창조시대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 마지막으로 주장한 것이 교황의 무엇으로는 거짓말이다. 교황청은 말하기를 교황의 권위가 절대 진리이며 절대 권위라고 했어요. 그럼 교황의 권위가 성경과 같다는 거잖아요.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발표하면 교황의 말이 진리라고 했으니 오히려 성경보다 교황의 가르침이 더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바티칸 교회 법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최고의 권위의 교황은 그의 직분에 관련해서 절대 오류가 없는 가르침의 권위를 소유한다. 모든 신자들의 최고의 목자이며 선생이 교황이다. 교황이 명백한 행위로 선포하는 것은 믿음의 교리가 되었든 도덕에 관한 교리가 되었든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야 된다. 교황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어떤 교황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지금 교황은 동성애를 인정해요. 누가 하나님이요? 성경 말씀을 자기들 멋대로 가르치면서 그들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황은 오류가 없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황은 오류가 없는 자, 거룩한 아버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건 영적인 교만이고 신성모독이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사상도, 어떤 철학도, 어떠한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방송 설교나 이런 걸 들으시다가 정말로 죄송한데 제가 설교한 거나 가르친 것과 다른 것들을 듣게 되시면 무작정 쫓아가지 마시고 이게 맞아 그러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더 공부를 하셔서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 이렇게 부흥회나 이렇게 강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간증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절대로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들 성경으로 살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